우리는 요즘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이렇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주일을 어떻게 날짜를 잡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정합니다. 우선 춘분을 생각해야 되고, 춘분을 지난 만월 후 첫 주일, 이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춘분을 일단 지나고 만월, 보름이죠. 보름 지난 첫 주일. 그래서 올해는 다다음 주일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전, 그것을 사순절 그러고, 올해는 이 사순절이 3월 5일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종료주일을 앞두고 또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을 참 경건하게 또 은혜스럽게 그렇게 보내자는 뜻을 가지고 그 수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지었던 죄, 허물 이런 거를 다 낱낱이 종이에다 적어서 이걸 다 어떤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다 태워서 그러면서 죄를 다 정리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수요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굳이 교회에서 정하는 까닭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가면서, 그러면서 오락을 금하고 유흥을 금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지내고 의미 있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새해가 들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고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런 그 교회 절기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이제 12번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뭐 몇 번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피의 복음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12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믿음에 대해서 할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그 때가 되면, 적절한 기회가 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도 곧 다가오기 때문에 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피의 복음이에요. 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섬찟한 물건이잖아요. 섬찟합니다. 뭐 일하다가 어딜 다쳐서 피가 흘렀다. 섬찟한 겁니다. 또 누가 다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어디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다. 그 장면은 참 처절한 거예요. 그 로드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길에서 이 짐승들이 차에 쳐서 죽은 거 로드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짐승들이 차에 치여서 피 흘려서 죽어 있는 그런 사체를 보면은 끔찍한 겁니다. 비록 영혼이 없는 짐승의 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물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섬찟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찟한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가 수백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피로 도배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막 피로 번복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번, 수백 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말씀 보면은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고기를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핏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재앙이 내려오고 그리고서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재앙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이건 끔찍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수도가 있다 그러면은 주방에서 설거지하려고 수도 꼭지를 들어 올렸는데 피가 확 쏟아진다. 끔찍한 것 아닙니까?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르려고 떠올렸는데 피가 한가득 이렇게 올라왔다. 이 끔찍한 겁니다. 우리 광명시 개봉동에 이쪽에 목감천이 흐르고 저쪽에 또 안양천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 목감천, 안양천 여기가 피로 막 흐르고 있다. 한강이 피로 흐르고 있다. 이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런 끔찍한 사건이 출애굽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장자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이 일어나면 이제 바로가 손들고 너희들의 출애굽을 허락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히브리 백성들은 빨리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히브리 백성들의 문설주에 다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애굽을 칠 때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 장자 죽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오면서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색이 죽습니다. 근데 피를 보면서 그 장자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넘어갔다는 뜻으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유월절이 태동된 겁니다. 6월절. 6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넘어간 절기. 장자 죽는 재앙에 넘어간 절기. 6월절입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재앙이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사건 때 그 10재앙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피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선택한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 짐승의 피, 뭐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매일 하루 오전 오후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이 대체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양, 염소, 소를 잡아다가 이거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서는 가죽을 벗겨서 그것은 이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는 의식이 제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짐승을 죽일 때 지금이야 도축장에서 보통 이 전기 충격기로 짐승을 죽인다고 그래요. 전기 충격기로. 근데 그 당시 무슨 전기 충격기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칼로 퍽 찔러서 피를 빼고 그렇게 하면서 죽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그 성막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짐승을 잡는다, 짐승을 죽인다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일 때 칼로 이렇게 찔러서 대부분 목을 찌르겠죠. 목을 찌르고 그리고서 양푼을 그 밑에 받쳐놓고 피를 쭉 흘리면 그 피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이 받은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단 사면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 사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성전이 성막이라고 그러고 성막들이라고 그러고 이 아랫강단을 제단이라고 그럴 때 번제단. 그러면 짐승 잡아서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이 제단 사면에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며칠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2번씩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여러분 피 냄새, 비릿한 피 냄새, 또 이것이 오래되면 아주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이 성전 안에 늘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에다가 거기다가 이런 그 향을 피우는 그런 거를 이제 성소에서 하는데 성소에서 왜 향을 피우는가? 이 피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냄새가 그냥 성전 안에 진동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뚜껑을 천장까지 딱 닫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 피냄새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로가 그렇게 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 범벅이 된 제사를 하루에 2번씩, 그리고 피를 제단 사면에 그렇게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 귓뿌리에 발랐습니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환자를 정결케 한다든지, 어떤 부정을 탄 사람들, 죄를 지었다든지 혹은 율법을 어겨서 부정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역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귓뿌리에다가 피 바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성에서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있듯이 피에 생명이 있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이 신약으로 발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제사 때 그 많은 피를 흘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서 갈보리산에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결국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고, 성경 66권은 그야말로 피로 도배된 책이고 피로 번복된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피에 대한 설교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종료주일, 부활주일 앞두면서 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자꾸 가슴속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소 좀 강의 같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또 이 피에 대한 설교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아마 몇 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은혜받고 또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는 생명이다. 생명 피다. 그러면서 마치 수학 등식처럼 피 이퀄 생명, 생명 이퀄 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7장의 11절을 보세요.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4절을 보면 처음에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생명과 피는 일체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이퀄 생명, 생명 이퀄 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는 곧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뭐 손을 베었다, 다쳤다, 그래서 손에서 피가 났다. 그럼 피가 이렇게 도방울 떨어졌는데, 그럼 이게 생명일까? 짐승이 로드킬 당해서 지금 죽어서 좀 피를 흘렸는데 그 짐승이 흘린 그 피가 이게 생명일까? 성경대로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해도 참 어렵고.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 구약의 문화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준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입니다. 그럼 짐승을 죽일 때 뭐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전기 충격을 통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짐승을 죽일 때 칼을 써서 죽이는 거예요. 몸을 찔러서 혹은 목을 찔러서 양푼을 받아놓고 피를 쭉 빼는 겁니다. 그럼 피가 빼지면서 양푼에는 피가 가득 찼잖아요. 선지가 가득 차고, 그리고 피 흘린 짐승은 그냥 신음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피가 이 짐승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었고 이 피가 빠져나왔을 때는 죽었다 이게.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문화와 그런 제사 제도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야, 이 피는 그 생명이로구나. 몸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니까는 이게 죽는 거로구나. 그래서 피는 그 생명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그 등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등식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래서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어디가 터졌다, 찢어졌다. 피를 철저히 흘려서 안타깝게도 동맥까지 끊어졌다. 피를 철저히 흘리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요즘이야 뭐 수혈하는 기술도 있고 다 그랬겠지만 수혈할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피를 철저히 흘리는데 이걸 지혈할 방법도 없고 그런 피를 쏟아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따뜻한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이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야,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고 바깥으로 빠지면 이게 죽는 거로구나. 피는 거 생명이로구나. 이런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지식, 의식 수준에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피가 있으면 살았고 빠져나오면 죽는구나. 그 피는 생명이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피 이꼴 생명, 생명 이꼴 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시다. 그런 지식을 좀 가져보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피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는 먹지 말라. 그 말씀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피 먹지 마라. 또 14절에도 14절 중간에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걸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결될 문제는 뭔가 하면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 이 의미가 뭘까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는 생명이다. 생명 이꼴 피, 피 이꼴 생명 이렇게 수학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그럼 피는 생명이니까는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건데 그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생명 문제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거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세도 없고 뺏을 권세도 없고 취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줄 권세도 없고 권리도 없고 권세도 없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는 사람이 건드리지 말고 사람이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를 보면 욥이 환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게 된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단의 시기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있습니까? 그럼 시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단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야 사단 욥이 내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기는 건 아니다. 너 그러면은 욥을 한번 쳐봐라. 욥을 치되 그의 생명만큼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생명 건들지 말아라. 그 사단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도 건드릴 자격이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생명을 건드릴 자격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고 사단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룰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관여하지 말고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식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성경에는 피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피로 번복된 책인 것 같고
피로 도배된 말씀처럼 피에 대한 얘기가 수백 번 나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어요. 종교라고 말하기는 저는 그걸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기독교는 하나의 생활이고 삶이고 그냥 나의 전부지 이걸 종교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다른 종교를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혹은 유교라든지 혹은 무슨 회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를 보면서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그런 피해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라고 보면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서삼경을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대학, 노노, 맹자 이런 사서삼경 읽어본 적 있습니까? 또 불경 또 혹은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이지 않습니까? 그런 책에 피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서삼경에 맹자 대학에서 무슨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의 예의를 얘기하고 정치의 예의를 얘기하고 사람의 규범을 얘기하지 피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나 거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유독히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피해에 대한 얘기가 그만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그래 피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기독교가 때로는 천박하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천박하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가 생명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빌밀해서 무신론자들이 혹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소 비하하는 말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하하는 말이 있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을 텐데 왜 성경에는 피해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나올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 피. 근데 피, 자꾸 피를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피를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하나님의 언제나 중심되는 관심과 언제나 마지막 관심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른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만은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해보세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툼한 성경책을 66권의 두툼한 성경책을 딱 한 문장으로 성경의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성경의 주제 한 문장으로 딱 이렇다 짤막하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박애의 종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성경의 주제 사랑의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물론 박애의 정신도 있고 사랑의 정신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박애의 정신과 사랑의 정신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 짤막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뼈 중에 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그러면 왜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진다는 거잖아요. 건진다, 해방시킨다, 그리고 살린다. 그런 의미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빠졌길래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씀하실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무지, 3대 악재.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모르고 그리고 3대 악재,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사는 우리들. 사망 권세에 눌려 있잖아요. 죄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인류를 예수를 통해서 건져서 구원해서 생명 주시는 것.
건져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고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어느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의 주제가 뭔가?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 출애굽기의 주제가 뭔가?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3대 악재와 3대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한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다, 해방시킨다, 살린다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 그리고 또 죄에서 건진다,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결국. 생명 주시려고. 죄에서 건져서 생명 주시려고.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 주시려고. 사단에서 건져서 생명 주시려고. 지옥 가는 인생들 건져서 생명 주시려고.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는 자 살려서 생명 주시려고. 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 건져서 생명 주시려고.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고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생명이 있습니다. 늘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 피에 대한 말씀이 많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제나 관심과 궁극적인 관심과 언제나 주요한 관심은 늘 생명이에요. 늘 생명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또 가정도 필요하죠. 남자들은 스펙 늘 사모하잖아요. 스펙 필요하죠. 여성들은 미모 사모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늘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아니지만은 있어야 될 그 모든 그런 가치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 유효 기간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도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지. 죽으면 뭐가 필요해요? 여자도 예쁘다 그래가지고 뭐 성형을 하고 뜯어고치고 갖다 붙이고 띄고 별일을 다 하면서 이쁘게 꾸미고 다니고 다 그렇지만 그것도 살아있을 때 예쁘다 하는 거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다, 건강이다, 이쁘다, 뭐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그 유효기간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0조랍니다. 여러분 10조. 여러분 10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감이 잡힙니까? 이 감이 안 잡히는 10조에 10조. 정몽준 씨의 재산이 3조랍니다. 3조. 안철수 의원의 재산이 한 2천억 가까이 된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이거는 상상도 안 가는 돈이에요, 도대체. 근데 그런 양반들이 그렇게 뭐 수십조, 뭐 3조 그렇게 있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재산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지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정몽준 씨 같은 경우, 이건 씨 같은 경우는 매일 1억을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씁니다. 매일 1억을 써도. 세상에 매일 1억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매일 1억을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도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을 70년 살고 80년 살면서 정말 쇠하지 않는 가치, 무한한 가치, 살아있을 때도 가치고 죽어서도 가치는 그 가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과거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약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무 허물과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언제나 궁극적인 관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생명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막 피로 도배가 됐다는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책은 피로 도배되고 막 피로 번복이 된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피로 번복된, 생명으로 번복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뱉은 말씀이. 우리는 항상 일구이연도 하고 우리는 그저 위선적으로 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 없다 그러기도 하고 없는 거 있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탈도 쓰고 가면도 쓰고 위선적으로 세상 살고 우린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뱉은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고 그 말씀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려고 생명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었잖아요. 율법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어겼잖아요. 그래 선악과 따먹은 인류의 후손 다 죽어야 되고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약에 넣으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로마서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악과 따먹어서 죽어야 돼. 율법 못 지켰지 죽어. 죄 졌어 죽어. 하나님이 입으로 내뱉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서 선악과 따먹어서 죽어야 되고 율법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 되고 죄 졌으니까 죽어야 되고 우린 죄 그러면은 사법부에서는 죄를 지면 이게 이래서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뭐 강도질했다 그러면은 형량이 다 다릅니다. 뭐 몇 개월짜리 형량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때로는 무기도 있고 때로는 사형도 있고 형량이 다르지만은 성경은 형량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형량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작은 죄도 사형이고 큰 죄도 사형이고 뭐 1년짜리 징역, 2년짜리 징역, 뭐 집행유예 이런 게 없어요. 죄 지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지무지한 죄를 졌는데 죽어도 우리는 골몇 번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골몇 번.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통해서 따먹 죽는다. 율법 못 지켰지? 죽어. 죄의 삭은 뭐야? 죽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 지은 일 다 죽게 생겼으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야 되고 율법 못 지키면 죽어야 되고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죽어 마땅한 인류에게 그럼 생명을 주자. 생명 주자. 죽지만 생명 주자. 죽지만은 영원히 살게 하자.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고 생명 주시려고 펼쳐놓은 사건이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결국 구약에 나오는 제사도 제사에 대한 얘기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한 번 죽는다고 말씀을 했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율법 못 지키면 죽는다. 죄에서 사망이다. 내뱉은 말씀 그 내뱉은 말씀 때문에 인류가 다 죽어야 되지만 그런 인류를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아니 자식 낳아놓고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할 때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니 인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려고 생명 주시려고 제사를 말씀하시고 생명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축복입니다. 사는 게 능력이고 사는 게 축복이고 살아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예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살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야, 그 기독교 천박해. 뭐 이렇게 피 그러냐. 예수의 피가 뭐 너희를 구원하고 무슨 여기가 정육점이냐. 피 그러게. 여기가 도살장이냐. 정육점이냐. 그런데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치는 건강의 가치, 스펙의 가치,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가치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지만 생명의 가치는 영원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했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살아도 가치가 있고 죽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생명이에요. 부활해도 생명이잖아요. 돈은 우리가 목숨 붙어있을 때만 유효하고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지만 생명의 그 기간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과거에는 제사를 줬고 생명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아무 흠이 없지만 장렬하게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생명 주시려고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은혜스럽게 그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은혜스럽게 지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자랑하고 생명을 전파하며 살아갈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전하며 그렇게 이 한 시대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